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 13, 14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1쪽이네요. 잘 있으면 아멘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3장 16항에서 20항까지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17항에서 21항 끝까지 하겠지만 일단은 16항에서 20항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16항은 회개의 열매, 회개의 징조들인데 두 가지 부분으로 나타난다 이깁니다. 하나는 내면적인 회개와 하나는 외면적 회개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내면적으로는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하셨으니 했더니 애통한다. 금식하고 애통한다는 외면적인 것이고요. 13절에 마음을 찢으라 하는 것은 내면적인 회개의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다. 그것이 내면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진 큰 징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찢어요? 마음을 어떻게 찢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결국은 죄를 향한 마음을 갈갈이 찢어내는 것. 당신 회개하셨습니까? 회개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속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다시는 죄의 길에 들이시지 않겠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지겠다. 십자가에 내 육체의 소욕을 다 못 박았다. 그런 것들이 마음을 찢은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오늘 저녁도 마음을 찢었으니까 이렇게 또 수요 저녁 시간에 주의 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눌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의 표지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가 흔히들 사람들이 스콜라 신학자들은 또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을 외면적인 회개의 징조들이다, 열매들이다 그렇게 강조하지만 갈비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두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금식한다고 자랑한다든지 말이지. 금식한다고 괜히 슬픔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짓는 것. 또 나는 며칠간 금식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등 육체의 그런 그 금식에 대한 그 경험 따위들을 아주 장광하게 늘어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들 이제 금식에 대한 경고를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금식을 했느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빼앗길 날이 오거든 그때 금식하고 애통하라.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때, 굉장히 특별한 상황 때에 금식을 하라. 특별한 상황 때만 금식과 애통이 허용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오용하거나 남발하는 것들,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사들을 가지고 막 오용하고 남발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을 아주 절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회개했다는 외적인 열매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자기 자랑, 자기 연민이라는 죄의 습성들, 경향들이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 장치가 풀려버리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내 자랑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말이야 40일 금식할 동안에 이런 것을 말이 경험했어 하는 것 따위가 전부 다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랑에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또 다른 이름을 붙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지 말라. 간증은 특별하게 주님이 명령이 있지 않고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 외면에 드러나는 회개의 열매냐? 참된 회개의 표지가 맺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그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칼빈이. 거기서 뭐냐면 하나는 겸손함이요, 하나는 근엄함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그리스도인은 까불까불 되면 안 됩니까? 그 까불까불이 정말 그 경박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즐거워하는 것으로 드러나느냐의 차이겠죠. 그 단어 하나 갖고는 내가 분간할 수 없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농담 같은 것 하지 않도록, 유머는 필요하지만 농담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보시면 주님도 상당한 고급 유머를 사용하신 걸로 그렇게 언어학자들, 인문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당시에 뭡니까, 부스러기 개한테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수준 높은 고급 유머라고 하는 거죠. 비유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이 겸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지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왜 그런 수준에 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자기가 한 거 몰라주면 막 환장을 하잖아요. 막 떼거지를 쓰고 막, 내가 했는데 옆에 애가 했다 그러면 끝까지 귓구멍이 쫓아가고 내가 했다고요 하고 막 하고 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함을 치고 막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정말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 자꾸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 의의를 다 죽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겸손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세상 철학에서는요, 타 종교에서 겸손은 특히 유교에서는 그 어른 앞에 또 앞선신 분들에게 겸양을 갖추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뭐 어르신이 먼저 드세요 하고 양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겸손은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겸손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된다. 내 속에 정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꿈틀 그림을 어찌하면 잠재울 수 있고 십자가에 묶어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매일같이 쌓아야 합니다. 그런 내가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어떤 책을 읽으니까 그리스도인은 평생 기도하다가 잠을 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특히 또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기도의 달인들이 즐비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잖아요. 지금 오늘 하루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저 옛날 지은 죄까지 다 고백하잖아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왜 이렇게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그렇게 스테디셀러가 되고 오늘까지도 회자되고 있나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지은 죄까지 낱낱이 기억을 소환해서 낱낱이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제공해 줬잖아요. 원석이 5살 때 언제 지었어요? 야, 그게 웃을 일이지만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양씨야. 그런데 그때 당시는 최고의 미인이었어. 근데 최고의 미인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못 본 척 하길래 삐져가지고 수업 시간에 바깥에 나가고 혼자서 시소 탔던 적이 있어.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교 어린이 회장을 했습니다. 그 부회장은 여학생이에요. 그 친구 이름도 정뭐인데 잘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애들이 걔하고 나하고 얼레리 꼴레리 하고 썸씽 관계라고 온 학교 벽에다가 다 그려놓고 이렇게 놀림을 받던 그런 기억들 하면서 그 옆에다가 그 가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잘라버린다 하고 내가 협박했던 그런 그 기억도 나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도 시골이니까 돼지를 키우잖아요. 사실은 돼지 운막을 제가 잘못해갖고 이게 판이 늘려가지고 돼지가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근데 그런 어릴 때 기억들이 아직도 나고 있고. 또 오줌 쌌는데 내가 안 쌌다고 가지고 우겨었던 것들 기억들. 돈을 훔쳤는데 할아버지 돈을 훔쳐놓고 훔치지 않았다고 그까지 했던 것들. 옛날에 제가 한번 그 어거스틴 따라서 저도 몇 살 때 이게 기억나는 것만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 본 기억이 있어요. 그 노트 어디 갔는지 내가 알 길이 없는데 지금은요. 이렇게 정말 그 자기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나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철학적인 수준, 타 종교의 윤리, 인간의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언급하는 겸손의 차원과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가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겸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찬양 그저 주께로 갑니다. 주께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주의 보혈 때문인데 그것을 주님이 거저 주셨다. 그러나 거저 갑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찬양을 오늘 방금 전에 불러셨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정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17항에서 다시 한번 금식과 애통에 대해서 칼빈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금식과 슬피 우는 것이 회개의 주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생각이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는 말씀은 특별한 정황적인 조건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그것이 회개의 요소라는 것이 아니다. 금식하고 애통은 회개의 요소가 아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재난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비하라는 뜻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너희들처럼 옷만 찢고 머리에 뭐 뒤집어 써요? 유대인들 죄를 뒤집어 쓴다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냐? 그 모습으로 물론 뭐 진실된 회개하면 울음이 터져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유불선 집안에서 우상 숭배 집안 태어났으니까 장례식장에 보면 다 곡을 하잖아요. 곡을 하는데 어떻게 곡합니까? 처음에는 좀 슬퍼서 울다가 나중에는 지치니까 그냥 문상경만 오면 그러다 문상경 절 끝나면 또 획 돌아서 가지고 웃고 떠들고 뭐 그런 모습들 잘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형식적인 표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속으로 회개하는 것은 물론 겉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슬퍼하는 권면이다. 진짜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 처근한 모습으로 빌어서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을 누그러뜨리는 게,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것이다. 회개에 언제나 금식이 병인 것이 아니다. 금식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어때요? 여러분 옛날에 금식들 많이들 해보셨나요? 저도 목사로 임직 받기 전과 받은 직후에 한 2, 3년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대세였어요. 마치 그 따라서 금식 안 하면 뭐 뺀찌 당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떤 뭐 우리 목회자들 하면 몇백 명씩 수련원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21일 막 금식 다니엘 뭐 3주 금식 드리기도 하고 뭐 그랬던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인위적인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18항에서는 일상적 회개와 특별한 회개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고백과 사람 앞에서의 고백이 뭐가 다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죄의 책임을 고백하고 형벌과 정죄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간과하는 것이보다는 오히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돌아서는 것이다. 밑줄 곳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혐오와 회한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범하는 죄들을 고백하는 것, 이건 사적인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적으로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오래전에 묻혀버릴 것 같은 위중한 과실들을 오래전에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것들까지도 기도 가운데 하나씩 소환해 보십시오. 정말 옛날에 가물가물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또 올려서 고백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기억을 소환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많은 기도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 했다는 거예요. 다윗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를 고백했다. 이 정도면 뭐 우리의 범주를 벗어나시는 믿음의 영웅이 있죠. 그리고 소년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다. 시편 25편 7편 가봅니다. 시편 25편 뭐라고 간구했나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어거스틴도 똑같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 죄와 흠을 밑줄 거세요. 왜 젊은 시절을 특별히 이렇게 간구합니까? 늙어도 물론 죄를 짓지만 육체의 기운이 한창 왕성할 때에 훨씬 더 육신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죄를 많이 더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여기 청년 여러분, 이 말씀 머리에 딱 담아가지고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기보다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번 볼까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회개. 이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회개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이걸 특별한 회개인데 평생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회개하는 일상적 회개, 평생 회개가 있다. 나중에 20항에서 평생 회개를 따로 다룹니다. 18항에서는 죄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또 어린 때에 지은 죄나 지금 지은 죄나 모조리 다 소환하여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죄의 고백이고, 그리고 특별한 때 회개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회개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18항에 있던 내용을 19, 20항으로 옮겨서 19항에는 죄사함, 회개의 선물이 뭐냐? 죄사함이다. 그러나 20항에서는 평생 회개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순서를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19항 볼까요? 주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셔서 동시에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사 참된 의로 회복시킨다. 회복 밑줄 거세요. 이게 정말 죄사함, 회개의 선물로 주어지는 죄사함의 특징입니다. 죄가 사해진 사람은 회복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열심히 우리와 함께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도 그분의 가치관, 사상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보는 관점이 세상적이거나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것은 상당히 의구스러운 부분이다. 물론 변화가 느리다고 하여서 절대로 그것을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는 분이 간혹 있다. 우리 주변에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어쩌고 다 이름을 불려지지만, 그러면 일단은 교리적으로 보면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이루어졌을까 하고 의심해 볼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회개는 반드시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신 분은 새롭게 되어졌거든요. 보십시오. 땅이 우리 태안 반도 옛날 기름 사고 났을 때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그걸 청소했다 칩시다. 죄를 사해줬다는 것과 오염된 바닷물 기름때를 다 씻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비유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기름때가 벗겨지니까 다시 조개가 살게 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되었잖아요. 밭이 있는데 썩은 밭이라 칩시다. 썩은 밭에는 어떤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니까 이 밭이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땅이 되었어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라는 땅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씨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람이 변화요, 회복이요, 생성이요,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됐든 간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우리 저분이 저런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키가 크니 적으니 뭐 잘했니 못했는데도 내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함께, 저희와 함께 제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야구를 보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이 타자가 9명 있잖아요. 근데 그 9명 중에 잘 치는 사람이 있고 못 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홈런만 치는 사람이 있고 짧은 안타를 치는 사람이 있고, 또 답답하게 안타를 쳐놓고도 홈에 들어오다가 달리기가 늦어가고 아웃되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덩치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아주 자머리가 세기가 발달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눈치가 아주 좋아가지고 상대방 투수가 무엇을 던질지 미리 예측해가지고 볼을 잘 골라내는 사람이 있고, 덩치는 산만한데 그냥 공중볼 완바운드 볼까지도 막 휘두르는 사람이 있고, 각양각색인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어찌 됐든 간에 저분은 지금 경기장에 뛰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헛발질을 하고 헛스윙을 하고 아웃되고 막 탄성을 당하고 저런 바보 같은 녀석, 저걸 참지 못하고 휘두르다니, 하지만 그들은 경기를 뛰고 있는 현역 선수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제가 크게 회개했어요. 저들은 한 팀이구나, 원팀이구나. 원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뛰고 있는 원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좀 더 폭을 넓혀서 서로 인정해주고. 근데 정말 그 프로야구 선수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는 막 바깥에서 막 지적질하고 막 저런 바보 같은 등신 같은 녀석 하지만, 선수들끼리는요 실수를 하고 점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감독도 괜찮아, 선수들도 주장이 말이야 일부러 찾아가고 야 괜찮아 내가 갚아줄게. 세상에, 이 야구 선수들이요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더 영성이 뛰어나, 훨씬 더 인격이 높아. 서로 칭찬하고 격려. 왜? 원팀, 우리는 같은 팀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그이들에게서도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든 회개는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반드시 변화가 된다. 20항입니다. 그럼 회개는 한 번에 그칠 것인가? 중요한 죄만 해야 될 것인가? 가톨릭은요 대죄, 소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갚아야 될 죄값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 고백을 회개로 인하여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부한테 나와가지고 성인된 신자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신부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죄 사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부에게, 사람에게 신앙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한 번도 그렇게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공로, 그 구속하심, 그 보속,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매일 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도록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선 평생도록 회개에 힘써야 하며, 우리 자신을 거기에 헌신해야 하며, 끝까지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오셨으나 동시에 그들을 불러 회개케 하고자 오셨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죄를 용서함을 받는 공로가 아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지,
회개, 우리가 열심히 회개한다고 그게 우리가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마음을 돌이키는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이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족속이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을 볼 때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공로가 될 수 없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악들과 싸워야 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부패한 본성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속에서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서로 대립하고 싸움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져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맨날 엎어지고 깨지고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실패하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임의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패한 본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패한 죄악들의 그 습성들을 걷어내는데, 습관을 쫓아 기도하듯이 죄의 습관들은 낱낱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가 따로 있습니까? 주일날 우리 오셔가지고 한 10분씩 회개기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가만히 들면 형식적으로 하고, 우리 하율이는 뭘 회개해야 될지 몰라갖고 맹숭맹숭 있고 그렇거든요. 뭘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한 기록들, 남아있는 부패한 습관들을 낱낱이 뜯어 고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본성적인 기질과도 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성격과 기질을 보유합니다. 육신의 기질이죠. 영은 죽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은혜를 입어 중생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영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흔적만 있지 도무지 쓰잘데없는 영적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자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격이 급하거나 느리거나 누구처럼 결벽증 환자가 있습니다. TV 보니까 샤워를 2시간씩 해야 되고, 정말 사람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우리 어떻게 생겨 먹었든 간에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2가지로 소개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아니 성질이 개떡 같든 뭐든 간에 그게 우리 본성적 기질에 다 다르게 육적인 기질을 받았어요. 느리거나 소심하거나 내성적이거나 불같이 막 화를 내거나 성격이 급하거나 아니면 답답할 정도로 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른 사람을 답답하게 미쳐버리게 만드는 기질 성격도 있잖아요. 그런 기질들이 우리 남자들은 어디서 제일 발견합니까? 군대 내부반에서 낱낱이 3년 동안 여과 없이 발견하고 하잖아요. 어쩜 그 군대 내무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옆 사람 여러 사람들을 부딪히다 보면, 야 정말로 인간은 가지각색이다.
가지각색이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왼손으로 먹는 젓가락질 하는 것도 막 별로 하고, 어떤 사람 국에 말아 먹는 사람, 어떤 국에 말아 먹는 네가 돼지냐 여물쩍에 아주 비난하는 사람, 반찬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잘못하면 돼지라고 그러고, 입이 짧아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본인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또 이런 그 본성적 기질들이 다 함을 우리가 군대에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기질을 태어나든 간에 본성적 기질을 싸워서 예수님을 닮게 해야 된다. 온유하다. 일단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가운데 신학 좀 공부했다고 개혁파 교리 가지고, 물론 개혁파 교리가 참 온전한 진리를 변호하는데 정말 좋으신 우리 선배 신학자들께서 좋은 교리를 잘 만들어서 다듬어 두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 개혁파 신학을,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녀석들은 정말로 가시 돋친 말을 많이 하구나, 다른 사람을 콕콕 찔러는 데는 선수구나.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 아예 이런 개혁파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뭡니까,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린다 하는 그 말이 나올 만큼 우리에 대해서 비판이 심한 것은 우리가 따뜻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은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깥 헌데에서 지내기면 바로 얼어 죽습니다. 아무리 여름이라도 여름밤에 바깥에서 애 재보십시오. 바로 얼어 죽습니다. 생명은 따뜻한 품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화살을 쏴대면 우리 화살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죽고 맙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파악하거나 보유하거나 자신이 온전한 진리 위에 바로 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칼빈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칼빈을 숭상한 게 아닙니다. 칼빈을 통하여 그나마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가 이렇게 그 시대에,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완성돼서 우리 손에 전달되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를 읽고, 이것을 읽고 공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질하고 막 조금만 뭐 잘못되었으면 바로 그냥 이단 사설이라고 공격하는 것들을 보면 그건 정말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부드럽다는 것은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팍 돌려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다는 것은요,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럽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공격하지 않아도 이겨요. 다른 사람이 나가 욕을 할 때 가만히 맞대응해서 싸우면 싸움이 나지만 가만히 침묵하고 입을 닫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욕을 다 들으십시오. 온몸으로 받아내십시오. 누가 이긴 줄 아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참고 견디고 부드럽게 대응하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차를 끌고 가다 어떤 사람이 차를 부딪혔어요. 살짝. 여기 저 종암동 그 홈플러스 앞에 들어오는 합치전에 있잖아요. 나는 내 차선 가는데 지가 끼어들어오고 부딪혀 놓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뺏겼다고. 뭔 소리예요? 그래서 경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물읍시다.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저 양반은 화를 내고 그러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있었습니다. 딱 그 한마디만 했어요. 얼마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지 몰랐어요. 그 경찰관이 바로 조치합디다. 그 자리에서. 아니 이 양반아, 당신이 잘못해놓고 왜 대래 큰 소리 치냐고 한마디로 그렇게 판정을 내줍디다. 부드럽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요 함부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쳐다보면 하나님 이기기가 쉽니다. 여러분,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얼마나 강한 힘인 줄 아세요?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적 기질과 싸워서 온유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겸손함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닮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닮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가야 하고 겸손함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플라톤은 철학자의 삶은 죽을 때까지 명상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참 불신앙자들의 이 발언을 보면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육체가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다스리기까지 미칠 것이에요. 그게 육체를 죽이는 끊임없는 노력의 연속입니다. 육체를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평생 회개가 뭡니까? 날마다 육체를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성질을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올 때 예수님을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란 브레이크를 딱 걸어서 치밀어 오는 화가를 순간적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연습이에요. 연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생 회개라는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21항부터 25항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특별히 설파하고자 합니다. 3장에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은 회개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지금 다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과 함께 여러분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회개가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지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꼭 경고 삼읍시다. 정말로 온 우리 삶에 평생 회개의 연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이 분투 노력이 매일같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살아있는 지식을 우리가 보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요, 머릿속에서 담아두는 지식만 아니라 이 가슴을 감동시키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